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까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 앞에 초가 4개가 켜져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는 우리 25일 성탄절 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켜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예, 어수선합니다. 마치 앞을 알 수 없는 흑암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딱 그랬습니다. 로마 통치하는 시대, 그리고 헤롯 왕의 폭정, 그 바리새인들, 그 세리들의 많은 세금의 착취. 그래서 이 국민들은, 이 백성들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그 시대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미래도 안 보이고 암울한 시대. 지금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이런 암울한 시기들은 찾아오곤 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겠지만, 예, 제가 하던 사업이 무너지고 나서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고 좌절되는,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나에게 남은 것은 빚밖에 없고, 또 모든 것이 무너져, 이 자존감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다 가져가십니까? 왜 제가 남은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이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니? 라는 그 마음을 딱 던져주셨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온 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사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가난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시고 뭔가 사업도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요. 사업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 왜 내 거 다 뺏어 가셨어요? 왜 내 거 다 가져가셨어요?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나, 이 사업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나, 사업이 시작할 때나, 그 이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 방황할 때나, 이 모든 때 저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항상 저를 돌보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저에게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었고, 또 너무나도 이쁜 딸이 집에서 그때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나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비로소 이 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정말 숨도 안 쉬어질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내 편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숨이 쉬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현실이 뭔가 짜잔하고 막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그때부터 저와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식구들을 먹이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식료품을 구매할 이런 형편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14장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따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년쯤 전에 이 이사야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우리 지난주 말씀도 이사야였는데 예수님을 지금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그리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200년 전에 이미 쓰여졌던 그 말씀들입니다. 이곳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 처녀가 남자를 만나보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는 이런 놀라운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님으로 아이를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그때 전했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기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셨죠? 악을 버리며 악을 이기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악을 버리고 선의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젖과 꿀이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젖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생명을 받아 먹는,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이 젖,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그 영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젖과 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달콤한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에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이 두 왕의 땅, 이게 지금 의미하는 남유다와 북유다. 우리 그때 이제 이 한 민족이었던 유다가 둘로 나뉘어서 남유다 북유다가 되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벨로니아에서 그 지역을 싹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나요. 그때 바벨로니아 제국이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바벨로니아부터 이스라엘까지,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모두 다가 바벨로니아의 점령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페르시아의 점령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그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역사에 일어날 것들을 다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고레스 왕,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제예요. 페르시아의 1대 왕입니다. 그 1대 왕이 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바로 그 페르시아 1대 왕이 했던 일이에요.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금 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막 걱정이 되고 막 두렵고 막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내 편이라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복을 주세요. 복 받아라. 복 받고 싶어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지위를 좀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사람들하고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무엇을 찾는가? 우리 인생에 지금 없는 거, 나의 결핍, 내가 지금 가지지 않은 그것, 내가 그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가지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막상 내가 그것을 쥐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 우리 시온이를 키우면서 시온이한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요. 특히 근데 저보다 우리 시온이 엄마가 시온이한테는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이렇게 미역국을 끓이는데 저는 이렇게 어디 수입산 그리고 좀 저렴한 소고기를 이렇게 사다가 끓이려고 그러면 우리 시온이 엄마는 그래도 시온이 먹는 건 한우 국거리 사오라고 그럽니다. 어떻게든 좀 좋은 걸 먹이고 싶고, 그거 야채도 골고루 먹이고 싶고, 잡곡밥 먹이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 아이에게 건강에
좋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온이는 뭘 제일 좋아할까요?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몸에 안 좋은 거. 우리 시온이는 그것을 먹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온이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먹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스턴트 식품들인 거예요. 그냥 그날 그때의 즐거움, 그날의 만족감을 주는 그것들만 우리가 붙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먹게, 내 마음이 평안하게, 내 마음이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상황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변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의 물질도 붙고요. 인종도 바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은 나의 마음부터, 나의 안에 기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왕국,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내 삶이 물들어가매 그 삶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우리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의지해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그 하나님을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찾아보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기 원하시며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